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우리 이제 지난 시간 그리고 그 전 시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왔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뿔뿔 흩어졌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갔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7명의 집사 중에 일꾼 중에 한 사람이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빌립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될 때 그들이 귀 기울여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들을 때 표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모든 무리들이 이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을 바라보면서 빌립을 따르는 장면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속에는 이런 모습을 살펴보고 또 중풍병자 못 걷는 자들이 막 걷는 일도 있었죠. 이런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따르는데 이 중에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그동안은 이 마술로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모두가 놀라는 거죠.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다 이 빌립을 따라 다니게 되었을 때 어떤 요구를 하느냐? 이제 이 큰 능력을 보고 시몬도 따라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소문이 이제 어디까지 들렸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에게도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들이 한 곳에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사마리아에도 오늘 본문이죠. 사마리아에도 이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면 또 어디에 성령이 임하게 되느냐? 여기서는 이제 아볼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아볼로 성경 교사 중에 아주 뛰어난 성경 교사입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는 장면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루살렘에도 사마리아에도 이방 땅인 에베소에도 성령이 임하는 장면들을 사도행전에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 말하자면 성령이 폭발적으로 막 기름 부어 주시는 그 시대 상황들을 사도행전 루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신약학자 중에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이클 그린이 이야기하기를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한 후에 처음 그러니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후 약 30년간 이 기간에 성령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임한 이 일이 이후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결정지었다고 그렇게 서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독교 역사가 완전하게 정말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뒤엎었던 일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부터 약 30년간 폭발적으로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셨을 때 결국은 이것이 근간이 되어서 세상을 뒤엎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성령의 능력이 점점 상실됐습니다.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 그 당시 사실 성경학교 제대로 된 신학교도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통합책에서 말하면 성서신학교 정도 될 겁니다. 각 노예별로 성서신학교가 있거든요. 전도사를 양성해내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 성경을 가르쳐주는 성경학교에서
그것도 약간 이렇게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도에서 이렇게 귀 기울여 듣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당시는 흑인과 백인들이 아주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흑인이어서 교실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복도에서 귀 기울여 막 듣다가, 또 그렇게 해서 그래도 선생님들이 좀 귀하게 봐가지고 들어와서 강의를 듣게 했는데, 게다가 또 애꾸눈입니다. 애꾸눈, 흑인에다가 애꾸눈 윌리엄 시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성경학교를 이수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의 LA에 아주사 거리라고 하는, 좀 뭐랄까요, 조금 누추한 거리예요. 누추한 거리, 아주 번화가가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 싼 거리죠. 예를 들어 인천으로 말하면 송도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저 청천동이나, 청천동 사람도 마음 상할라 혹시라도 마음 상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송도에 비하면 청천동이 좀 싸잖아.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누추한 아주사 거리, LA에서도 이 아주사 거리에 그냥 어스름한 그런 건물에서 기도를 시작해. 기도를. 그런데 여기 기도회에 점점 사람이 모이면서 이제 놀랍게 성령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해서,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난 곳 방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였도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방언이 막 터지면서 성령이 폭발적으로 그곳에 기름 붓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사람들이 누가 오게 되냐면, 이런 사모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좀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흑인 혹은 뭐 다른 여타의 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오다가, 백인들도 소문을 듣고 막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성령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냥 너무 기뻐서 막 서로 그냥 격려하고, 때로는 그냥 이 미국식의 인사 중에 하나는 허그잖아요. 허그. 그러니까 백인과 흑인이 막 허그를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신문 등 방송에서는 엄청나게 혹평을 했어요. 소위 저것들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흑인과 백인이 허그를 하냐? 그 당시는 흑인은 별로 사람 취급 못 받았기 때문에요. 근데 흑인과 백인이 허그를 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령이 임한 것보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평을 한 겁니다, 미디어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계속 폭발적으로 임해서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된 이 성령의 이 임재가 미국 전역으로 막 퍼져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 막 퍼져나가죠. 사실은 이 불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들어온 겁니다. 1906년에 아주사 거리에 이 성령이 불이 임했다면, 1907년에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 불이 전 세계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이들을 사용하시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문 등에서는 아주 혹평을 했던 것이죠. 미풍양속을 해친다, 저들이. 아니, 어떻게 건전하게 살아가야 될 인간들이 저렇게 그냥 예의 없이 흑인과 백인이 막 껴안고 난리냐, 이런 비난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요, 이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단순히 비난한 정도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경찰들이 와가지고 심지어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게 그 시대에 성령의 임재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받았던 그런 대우예요. 얼마나 그들이 힘든 과정을 겪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여러분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성령 안 받고 말어,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봤었던 것처럼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능력의 복음을 막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려다가 옥에 집어넣죠. 그리고 야고보 목을 먼저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전심으로 기도했고, 성령께서 또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깨우고 옥문을 열어서 그가 유유히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또다시 불려가서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저들이 막 채찍질도 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제자들의,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큰 바퀴가 일어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뿔뿔이 흩어졌고 빌립이 이와 같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임했던 이 성령이 다른 지역에 강력하게 나타난 최초의 사건이 바로 오늘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한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시점에 부분적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만민에게 새 영을 부어줄 것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 땅 끝까지 사실은 성령이 계속 더 점점점 강하게 드러나게 하셨던 것이죠. 또 사람들은 이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엄청난 교회 성장을 이끈 배경이 아주사 그 거리에서 일어났던 성령 부흥 운동이었을 겁니다. 이것을 소위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오순절. 오늘날 이제 그 오순절 그 계통의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여의도 순복음 교회랄지 그런 순복음 계통의 계열들, 그러니까 서울신학대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한세대학교,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뭐 이런 나라들이 오순절 계통의 그런 교회들을 세우면서 20세기 교회 성장을 이끈 대표적인 선두주자들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회, 웨슬레도 마찬가지죠. 다 이게 성령 운동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특정한 시점에만 운행하신 분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했던 것이 아닙니다. 윌리엄 시모에게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폭발적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이후로 최초로 성령이 그렇게 임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19장을 살펴보겠지만 19장에서 비로소 에베소에 오늘날 터키 땅이죠,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에베소에 성령이 임한 장면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본문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뭘 받았다고요? 말씀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맞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맞구나, 이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1장 1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 받았다 이 말은 곧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들이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말씀 듣고.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 전하는 전도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빌립이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그 믿은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빌립이 전한 전도의 말씀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 천국 백성이. 그래서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까지 쫙 소문이 돌아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도들의 대표를 선발해 가지고 이 사마리아로 파견을 보내요. 거기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와서 보니 진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다만 성령을 제대로 아직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앞서 빌립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장면 안에서 그들이 귀신도 내어 쫓기는 일들도 있었고, 또 중풍병자도 걷기도 하고, 못 걷던 사람들도 막 낫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성령은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들이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긴 해도 실제 성령을 체험하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사마리아 교회의 그 당시 모습이었어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막 문제가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대부분은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진짜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막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런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소위 희락이라고 하는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원망하고 불평하던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성령을 깊이 체험하면 기뻐해요.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기뻐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이 내 안에서 막 나의 생각을 바꾸고 모든 것을 성경적 사고로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불평하던 것이 불평이 사라져. 불평하던 것조차 기쁨의 원인이 돼요. 이걸 경험해 봐야 돼. 진짜 그런가 해서 눈이 그냥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입니다. 진짜 기존에는 이게 똑같은 문제야. 근데 이게 원망하고 불평할 거였어요. 근데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깊이 체험하잖아요. 그것조차도 기쁨이 돼. 기쁨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The Wounded Healer라고 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가 얼마나 아프고 쓰려요. 인생에서 상처가 깊으면 참 고난도 많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내가 성령을 깨닫지 못했을 때까지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지 몰라. 근데 성령이 나를 바꿔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상처 속에서 성령을 통해 내가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서 그 상처를 극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내가 도울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처 입었던 것이 오히려 상처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치유자로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과거에는 그게 원망거리였다니까. 근데 불평거리였어. 다른 거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 순간 세상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해가 똑같고 달도 똑같고 나무도 똑같은데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 이 성령 체험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은 믿으려고 막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어져. 네.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저절로 들어. 그냥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성령을 체험하면 그토록 믿고 싶었던 것이 안 믿어져서 그냥 그렇게 고민했는데 그냥 막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쉽게 믿어져. 믿어져서 탈이야. 너무 믿어지는 거 어떡하란 말이야.
이전에는 이걸 믿으려고 노력해도 막 안 믿어져서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길까 막 이렇게 고민했는데 성령을 체험하면 그냥 이 말씀이 믿어져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너무 확실해. 이게 더 이상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이 성령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 요한 뒤에 오는 세례 요한 뒤에 오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누가 주느냐?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으로 세례를 반드시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아버지의 약속이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냐고 또 다른 보혜사를 줄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와서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세례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약속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건절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절입니다. 임하시면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내 힘에서 나온 그 권세와 능력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두나미스, 어마어마한 이 권능을 받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전에는 예수를 잘 증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다녔어. 가급적이면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지 않아야 좀 내가 부끄럽지 않아. 그렇게 아마 여러분도 과거에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네, 그랬잖아요. 성령을 모르게 되면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사람들 앞에서 진짜 내가 예수쟁이야 라고 하는 말을 쉽게 못해요. 근데 성령이 내게 오면은 내가 저절로 예수쟁이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드러내기 시작해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성령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시키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 같으네요. 네. 성령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다 이 말은 성도의 몸에 다양한 현상을 통해서 야 진짜 성령이 내게 임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냥 성령 체험한 사람은 당신 성령 체험했어요? 모르겠어요. 글쎄요 나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령 체험 아직 못한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본인이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게 다 느껴지고 깨달아져요. 아 성령이 내게 오셨구나. 여러분 오늘도 성령이 이곳에 오신 거 느끼시나요? 성령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거든요. 그분의 영이 운행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을 체험하죠. 난곡 방언으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이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약속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혹은 상징적인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도 합니다. 요셉에게도 그렇게 했죠. 예, 현몽하여 그에게 가르쳐줬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또 성령의 이 체험은 우리의 몸으로도 지각할 수 있게 돼요. 때로는 뜨거운 그 열기를 내 몸이 느끼기도 하고 시원하게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왜 나도 모르게 막 진동이 와서 내 몸을 주체할 수 없게 되기도 하고 그게 심하면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예, 성령의 그 임재를 체험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다양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성령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라도 안다는 사실이에요. 예,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에게서 경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있질 않아요. 아주 담대해집니다.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끌려가니까요, 다 슬금슬금 도망쳤잖아요. 어디든지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그랬거든요.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는 데까지 그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나도 죽여주세요, 나 예수 따라다니는 예수의 족속입니다 하고 그냥 나 죽여주세요 했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도 예수를 증언하는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따라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옥에 들어가고 목을 잘라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도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담대하게 그들이 말씀을 전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창피하고 두렵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싶어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아주 담대하게 나 예수 믿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제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공부를 하는데 우리 최보람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과거에는 자기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좀 거시기 했대요. 거시기. 그래서 쉽게 입이 안 떨어지더래. 날마다 복음을 전하라고 듣긴 들어도요, 이게 불편하고 힘들어. 알긴 하겠는데 그렇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냥 편하게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나이 어린 친구들이 와가지고 언니 하면서 막 묻는데요. 그래도 뭐 어제 재밌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듣고 다 까먹었는데 뭐 하여튼 재밌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아주 그냥 뭐 유머스럽게 유머러스하게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는 그런 직장 생활을 했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성령이 나를 그렇게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깊은 임재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 세상을 뒤엎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핍박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300년이 지나니까요,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립니다.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그냥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려고 죽였습니다. 재물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몰수로 했습니다. 재산도 몰수하고 목숨도 빼앗아가는데 기독교는 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때문에 담대해지니까. 죽어도 부인은 안 해. 자기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침내 300년 지나니까, 약 300년도 채 못 지났죠. 성령이 임한 이후에 300년도 채 못 돼가지고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기독교 나라로 바뀌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을 체험한 담대하게 신앙을 증거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선포하면서 증거하며 살게 된다면 세상은 분명 바뀌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빛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지를 못하고 부끄러워해요. 두려워해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이 괜히 꺼려져요. 차라리 조용히 나만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구태여 내가 말해가지고 알려가지고 불편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와 같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단순히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보편적인 현상이었어요. 이게 그 당시 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누구라도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를 조금도 꺼리지 않고 그렇게 선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쭉 보면 대체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당은 밟아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제물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못 받았다. 너희들 맨날 마당 뜰만 받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못 만난다는 이야기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당 가가지고 앉아서 듣기도 하고 또 찬양도 부르기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됐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라 이 말이에요. 대다수.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긴 믿었어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기껏 해봤자 믿어봤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의 영광,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믿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잘 살아볼까, 성공해볼까, 좀 내가 좀 여유 있게 살아볼까, 뭐 이런 거죠. 그냥 예수 제대로 만나긴 했어. 근데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마치 누가 보면 12장에 어리석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직 내가 가장 중요해요. 나를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신 그분이 너는 더 이상 너 자신의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너는 내 것이다.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도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전히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성령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심지어 돈을 주면서도 요구하는 거예요.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근데 뭐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성령 받으라 해가지고 성령 받으면 돈 좀 벌어보려고. 그래서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더라 이랬거든요. 결국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나 좀 편하게 살고, 나 좀 더 부유하게 살고, 내 문제가 좀 해결받고, 내가 좀 건강하게 살고, 내 자식들도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고, 이게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로 흘러간다면 주님이 의도한 제자의 삶과는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네. 처음에 언급드린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죠. 한편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신앙이 막 성장하고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점점 모범적인 신앙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인들이 그랬죠. 여기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이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사도 대표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뭘 하기를 원합니까?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받기를 갈급해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제가 본 거의 대다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내가 체험했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의 임재로 충만해져야 돼요. 방전된 배터리 갖다 끼워서 막 사용하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아무리 그냥 눌러도, 아무리 뭔가 작동을 시켜보려고 해도 전혀 소용없어요. 다시 충전이 돼야 돼. 성령을 과거에 체험했다고 내가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구했을 때 성령 세례가 와서 저들이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권능의 사람이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주님, 나에게도 이 성령 체험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해야겠지만 제가 보니까
다 성령 체험하신 분들 같아요.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주여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내가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